성경 말씀 봅시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의 평안과 빛이 일반입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그 주님께 찬양한다. 내가 말하는 걸 알고 생각하는 걸 알고 내 모든 행위를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내가 어디에 숨는다 할지라도 숨을 곳이 없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를 가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내용이 본문입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건 자랑할 것이 있거나 떳떳하거나 정당할 때는 남 앞에 서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숨어버리죠. 남 앞에 드러나는 걸 원치를 않으니까요.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는 내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어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나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새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카톨릭 구교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점점 더 말씀과 멀어져가는 그런 시점에 몇몇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아니다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할 때에 그들의 구호 중에 하나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다. 신전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도는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우리를 24시간 주시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하늘은 위치적으로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쪽, 그리고 음부는 가장 아래쪽. 그러니까 이쪽 끝까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권한 밖을 벗어날 재주는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지만 지옥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거든요. 지옥 가도 주님 못 피해요. 물론 천국 가도 뭐 피할 일은 없겠지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인간은 주님의 그 울타리, 권한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난주 본문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전후를 두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같은 의미겠죠? 주님이 우리를 두르셨으면 더 이상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도권이 그분에게 놓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주님을 피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고난을 벗어날 수도 없다. 10절에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감찰한다, 지켜보살핀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된다면 그건 성도에서의 안목이 아닙니다. 내가 피할 방법이 없다.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어디를 가도 주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다 라고 할 때에 9절 말씀처럼 10절 말씀처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러니까 인도하시고 붙들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나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피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론이 맺어집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피하는 이유가 앞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가 부끄럽거나 또 아니면 만나기 싫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그런 이유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24시간 지켜보살피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놓여 있는 자야.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은 뒷배가 든든하다. 백그라운드가 대단하다. 그 사람 뒤에 청와대가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고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최근에 엄청난 그 사기꾼 한 사람이 자기가 재벌 3세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신문에 크게 났는데, 재벌 3세 그것도 뭐 유명한 그 기업에 자기가 3세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이 뭐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저택이고 경호원들이 막 자기 주변에 있고, 이 눈으로 보면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재벌 3세가 맞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경호원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나이가 뭐 29, 7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그런 넓은 그 집에 못 살잖아요. 물론 그게 다 뭐 사기라 드러났습니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마저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에서 우리의 생각도 통촉하신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그러고 그런 차원이니까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피해야 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지켜보살피시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호원을 두는데 우리는 주님을 경호원으로 둔 적도 없는데, 물론 주님이 우리를 경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 보살피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호원을 두더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의 위치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 재벌 3세여서 내한테 유산도 어마어마하게 이미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을 노리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 월급을 주면서 경호원을 몇 명씩 데리고 다닌다. 얼마나 지킬 게 많았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건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경호원이 나를 지키게 할까? 그걸 역으로 말하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누군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초조감이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타난 성도의 위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초조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눈에 보이듯이 경호원처럼 검은 안경 끼고 내 뒤에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데 그것이 벗어날 수 없음이 고통이거나 힘듦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살피는 차원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그 주님 앞에 찬양이, 감사가, 경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어두워서 안 보여서 나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흑암이나 빛이나 그런 거 상관이 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있더라도 또 어떤 환경, 어두워서 안 보이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도 이거는 인간으로는 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만 주님 앞에는 그런 조건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 아는 것이 생각도 알고 말도 알고 내 행동도 다 읽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만큼 주님은 나를 철저히 아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아시고 폐부를 읽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행동도 다 읽으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어떤 곳에 가서 아무도 못 보는데 CCTV도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혼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래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면, 결론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만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과 함께 나는 24시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라는 개념 속에서 가장 커다란 개념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죄 씻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죄에서 구속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가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숨기잖아요. 체포돼가지고 검찰청에 끌려가고 포토라인에 설 때에 웬만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자기를 가리잖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죄 짓고 떳떳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아셔서 나는 숨길 방법도 없고 감출 재주도 없는데 이 사실이 찬양의 이유고 감사의 이유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이유는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감격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고 찬양의 이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바로 소경이 눈 뜬 거예요. 그냥
시력이 2.0이다. 뭐 몽고 사람들은 시야 뭐 4km까지 본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시각 말고, 시선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는 죄로 가득 차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허물과 죄의 덩어리,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나한테는 죄밖에 안 나오는군요 라는 이 깨달음 자체가 절망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비롭습니다. 사람들끼리는 지 죄를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철없는 사람이 이 복음을 조금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른다고 하니까 마치 그게 사람에게도 통한 줄 알고 지가 옛날에 뭐 바람 피웠던 이야기 뭐 자랑스럽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랑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찬양할 이유, 주님 앞에 감사할 이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마음속도 다 들여다보시고 내 행동을 어디에 있든 숨길 수 없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분 앞에 감사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그 두 양자의 관계성 속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참 감사의 이유가 놀랍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당신이 나를 죄인으로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다윗의 시에서 지금 뿜뿜뿜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감격, 기쁨,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몰고 가요. 그래서 떳떳한 행동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나 잘했잖아. 봐. 난 멋있잖아. 괜찮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발해냅니다. 남들 앞에 나 떳떳하고 내 스스로 앞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내 자녀 보기에도 나는 훌륭한 부모야. 이런 것들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겨요. 그러니까 죄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시는 그 주님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기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가 못 보게 만든,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게 마귀 하는 일이거든요. 보혈의 피를 희석하는 게 내 행동 정당하고 내 떳떳하고 남들 앞에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을 자꾸 착각하는데 마귀는 기계입니다. 기계. 십자가를 흩트리는 것. 십자가 못 보게 만드는 것. 보혈의 피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밤에 꿈을 꾸는데 자꾸 꿈자리가 사납다. 마귀가 나를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는 그 기능과 역할들을 못 보게 만들고 흐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긍정하면서 나는 훌륭해, 나는 복음 알았어, 나는 교회 나름대로 충성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을 거야. 자꾸 자기를 긍정하는 쪽으로 우리를 유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직분이 저 정도 됐고 교회 나온 지 저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모습이 저 모습이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 앞에는 계속해서 나를 긍정할 요소들을 찾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나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주시하시는 그 안목, 나의 심령과 외부와 행동과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의 안목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천하의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지가 누구보다도 죄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안목에서 바라보니까 그분이 내 심령과 배부를 다 살피고 계시는 분이라고 내가 깨달아지니까 그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탄식으로 자기 자신이 좌절함으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에 나타난 찬양이에요.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그게 시편으로 이야기하면 시를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도 그러하고 이사야도 그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힘을 입어서 이렇게 대단한 일 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근데 정작 주의 영은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생명을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자야 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면 유유상종 의로운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만 맞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행동이 안 좋은 여인이, 쉽게 이야기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어떤 그런 여인이 그 집에 초청도 안 했는데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어. 그가 가진 옥합을 깨뜨리고 할 때에 그 집에 진짜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실 지저분한 여인이 저렇게 마치 누구를 유혹하듯이 막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이상한 행동, 저걸 주님이 제지하지 않을까? 정말 저분이 의인이라면 저 사람이 행실이 얼마나 악한 걸 알고 꾸중하면서 쫓아내야 될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주인에게 너는 나를 부르면서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라고 하시면서 연이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일수록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은 아직도 은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상대적으로 저렇게 무심코 남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떼뜨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하는 저 이상한 여인, 행동이 나쁜 여인, 그 전에 하는 행실이 엉뚱한 여인,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르고 온전하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칭찬해도 나를 칭찬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만의 생각이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한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의식 구도입니다. 어느 누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행동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시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아니하면 결단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은 뭐 스스로 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옛날에 사울 시절에 주님 만나기 전에 뭐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나름대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 과장 아니거든요. 진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존경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절제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하겠어요. 어떤 분이 나는 5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저는 12년 동안 학교에서 결석 안 했는 거 막 자랑하고 다녔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12년하고 50년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방학도 있고 뭐 토요일 일요일은 안 가고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그 사람은 50년 동안 새벽기도, 그거는 이거 방학도 없고 뭐 명절이고 뭐고 노는 날이 없었어요. 자랑할 만하겠죠, 인간적으로. 예. 그런데 정작 주의 영이 찾아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주님의 그 영을 받기 전에는 주님이 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일을 막 내뱉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백성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이렇게 욕하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아는데 이 백성은 그것도 몰랐어. 나귀보다도 못하고 소보다도 못한 이 더러운 놈들아, 막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죠. 물론 자기 안목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공격하게 했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서 주님의 빛을 봤는데 지가 우중들을 그 백성보다 더 더러운 존재, 화로 다 망하게 되었더라. 그게 은혜잖아요. 그냥 이론적으로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빛 앞에 내가 노출되어 버리니까 내가 그렇게 욕했던 그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하고 개새끼야 이 말입니다. 백성들 향해서 독사의 새끼야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소하고 비교하고 나귀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부리고 일시키는 그 소, 말 안 들으면 해초리를 때리는 그보다 더 악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런데 정작 본인이 그 모습보다 더 더러운 게 발각이 되버리니까 하루도 나를 망하게 되었더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잖아요. 지금 시편 기자가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앞전에 지난주에 본문에서는 내 속까지 다 아시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어디를 가도 아니 계시는 곳이 없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만큼 주님이 나를 세밀하게 아시는데, 그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죄인으로 들추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내 모습 앞에 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죄 용서하실 주님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 주님의 능력이 찬송할 수밖에 없게 다가오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죄인을 반기거나 자기가 죄인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이게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받은 사명,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을 보낸다고 말했고, 그는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그가 대신 채찍을 맞고 그들의 죄를 담당한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징계받을 이유가 없고 채찍 맞을 이유가 없는데 나 때문에 그분이 채찍 맞고 징계를 받아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내 모습이 깨달았을 때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죄인 기뻐한다.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죄 짓지 뭐. 그렇게 또 오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론으로 자꾸 받아들이면서 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부모한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더니까 나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부모 앞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신앙인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긍정하는 재료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조금만 힘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힘이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했겠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왔겠죠. 그럴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어떤 종을, 예수님을 잡아온 종을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간두라. 칼로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하면서 그의 귀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끌려가셔서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맞부닥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힘을 원하거나 권세를 원하거나 뭐 돈을 원하거나 이것은 전혀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활용하실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다면 주님 물질로 활용하실 거예요. 그러나 정작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 주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언약하신 분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외부의 조건들을 필요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가만히 있었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 말은 너희들이 설쳐서 주의 일이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아니고 모세의 일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어서 그들은 나온 것 뿐이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뭐 힘을 결집을 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성도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근데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이유도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해를 지으신 분을 찬양하라, 달을 지으신 분을 찬양하라, 뭐 세상을 주관하신 분을 찬양하라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죄 용서라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주님의 능력에 파생된 한 부분입니다. 죄 용서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달을 찬양하거나 창조 능력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는 주님의 구원자의 능력,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능력과
연계해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찬양이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나 주님 앞에 내 모습이 죄인으로 발각될 때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 보살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였지만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실 그 주님의 사랑이 다가왔기에 오로지 그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죄를 들키우면서 죄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감사 찬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